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아멘. 에레미야 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어떠한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는 중에 또는 하루의 일과 중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기쁨과 소망 중에 있고 또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행복하게 하루를 또 보낼 수가 있는지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힘을 내라 이렇게 막 힘을 내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다정하게 와서 속삭이는 말씀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잘못을 행할 때 뭔가를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생길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속삭이죠.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 양심에 그런 고백 같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 하게 되거나 또 그것을 돌이키게 되거나 그러한 회개의 시간을 또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거를 유심히 들어보면 세밀하게 들어보면 하나님이 늘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세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바쁜 중에 세밀하게 듣지 않으면 흘려보내는 일들이 다반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이건 주님의 말씀 아실 거야. 주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저기에 1,000원을 넣어주고 싶어. 그런데 귀찮아. 이것들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이것도 내 마음의 양심을 무시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음성을 듣는 것에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가 가끔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뭐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태풍의 눈 안에 있으면 그렇게 고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막 태풍의 주위에는 막 요란하고
막 시끌벅적하고 이런데 태풍의 눈 안에는 되게 고요하대요. 그러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운전을 하고 가거나 또 이렇게 일상 중에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 이렇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고요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참 지극히 평안함을 이렇게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막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가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느낄 때 그때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임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늘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듣지 못하고 들어도 무시하고 넘어가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의 비유도 있던데요.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들었던 비유를 하나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 어떤 여자가 폭풍우가 왔어요.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폭풍우가 와갖고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갖고 집이 물에 잠겨 있는데 어디로 올라갈게요?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그래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이제 보트가 왔어요. 그래서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구해주실 거예요. 하고 보트를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비가 막 내리는 중에 하나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헬리콥터가 온 거예요. 비가 많이 오니까 헬리콥터가 와갖고 줄을 내려주면서 빨리 이 줄을 잡으세요. 지금 이 줄을 잡지 않으면 당신이 위험합니다. 빨리 줄을 잡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막 더 간절하게. 그러고서 헬리콥터가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갔단 말이에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저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보트도 보내줬고 헬리콥터도 보내줬는데 너는 왜 그것을 타지 않았고 그것을 잡지 않았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보내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냥 대략 들었던 말을 이렇게 옮겼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들을 잡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닐 거야 라고 내가 임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말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누군가가 주는 사탕 하나라도 이것이 주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것도 은혜를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만 듣고 뒤에 말은 듣지 않거나 앞과 뒤는 아는데 중간은 끊어먹거나 또 전하는 사람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오해를 하거나 또 오류를 범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비밀을 기록한 책이에요. 비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나 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 동일한 말씀을 100사람이 듣고요. 100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비밀의 말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머리로 똑같이 읽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머리로 듣고 그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성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10,000사람이든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는 사람이 있을 뿐더러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반박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과학적으로 그게 이치에 맞아? 안 맞아? 하고 따지고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또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5손가락의 크기가 다 크고 굵고 다르듯이, 길고 짧고 다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추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다 내게 와닿는 그 말씀의 언약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 여기서 언약의 말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의 말씀,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언약. 너희는 이것을 행해라. 너희는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복을 주고 너희의 땅을 내가 허락해 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상호간에요. 내가 너희에게 무조건 복을 줄 거야, 이것도 아니고 너희는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해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그 언약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뭐라고요? 시내산에서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그 모든 풍요를 너희에게 채워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땅에 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맺은 관계 언약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백성들에게 그들은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주리라 했고 그 땅을 갔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을 주고 그 땅을 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값을 치르면서 그 땅을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했을 때 그 땅을 값없이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이전이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봉독을 해드렸지만 7절 이후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말씀에 불순종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순종했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나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또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의 길로 들어가서 등등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몄더니 이런 줄줄줄줄 되는 말씀들이요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악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지켰고 물질과 풍요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악함과 완악함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후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이제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냐.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이 피어졌고 이제 그 가지는 꺾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 말씀들이요, 에레미야가 있고 에레미야 애가가 있고 그 후에 쭉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쭉 선지자들 후에요 계속 나오는데요. 이 진노의 말씀이 지속되는데 이 말씀이 있고도요 금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냐? 그거는 아니에요.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돌아와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고 몇 년 있다 망했냐?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거야 하고 내일 당장 망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경고 앞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에레미야가 이 시대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지금 이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귀를 닫는 이 백성들에게 정말 깨우쳐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마음에 안악한 대로 행하지 말아라. 선조들의 죄악을 이제는 끊어버려라. 조상들과의 언약을 깨뜨려라. 이렇게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이제는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거죠. 옛말 중에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첩을 얻으면 돌 붙여도 들어앉는다는 말이 있어요. 첩을 얻으면 돌 붙여도 돌을 앉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돌도 돌아앉는다. 돌도.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 백성이 돌아앉아 봐봐. 하나님도 아무리 사랑이 많고 아무리 긍휼하고 아무리 마음이 넓고 태평양 같아도 그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얼마나 무너지고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한 마음으로요 이 백성들을요 돌아보고 있겠냐 하는 거죠. 우리는요 예배자예요. 예배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요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요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며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는 긴밀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 자식을 키우는 게요 또한 얼마나 힘들어요. 갓난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요 밤에 잠 못 자는 건 예사예요.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깨워서 젖도 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1년, 2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이 아이가 자라서 걸음마하고 본인 스스로 밥을 먹고 또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학교에 가고 또 하기까지 그 뒤치다거리를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부모가 귀찮다고 힘들다고 이 자식을 내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식이 귀찮다고 내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부모한테 효를 다 하는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자식이 늙은 부모를 모시기 싫다고 나는 부모가 싫어 하고 내버려 둔다면 나 편하자고 나 행복하자고 자식을 버리거나 부모를 버리는 이 천륜을 버리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아이고 너 귀찮아 아이고 속도 세게고 내 말도 듣지 않고 내팽개쳐 둔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예요. 그거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렇듯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철없고 정말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문에 따라 가훈도 있고 예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라.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훈과 같은 거예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들어라. 5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행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셨잖아요. 그 이루는 방법을 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정말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하고 듣고 그 명령을 쫓아 행하는 거. 간단하죠. 아멘 여호와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고 예비하신 영적 권세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 이제 제가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전사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이제는 옛 습성을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겠습니다. 죄 속에서 살던 죄 속에서 살던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았던 날마다 근심하며 씨름하며 살았던 불평과 불만 속에 가득했던 삶에 지치고 힘들었던 이제는 새로운 나로, 이제는 거룩한 나로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새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다시는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버둥거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도록 마음을 깨우고 생각을 깨우고 행동을 깨워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늘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차고 외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는 언약을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의 언약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을요 성실히 준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준비할 때요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이요 힘들거나 지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아유,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돼 하면서 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먹는 음식, 내 남편이 먹는 음식,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먹는 음식을 준비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아유, 내가 준 걸로 제가 누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를 줌으로써 내 자식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거를 함으로써 내 자녀가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할까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 그것을 만들면서 정말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정말 즐겁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히 예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 아래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